풍요 속에 맞이한 고난 이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난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가난이 물러가고 풍요가 찾아오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실 물질의 부족이 우리에게 크나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고 궁핍해질 때 영혼도 메말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반드시 가난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고난은 풍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 풍요가 우리의 삶에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가족들, 너의 친척집들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중간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라 사라입니다 라고 거짓말도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인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활에 찾아오는 풍요와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 풍요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풍요로울 때도 또 가난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가 만들어질 때에 성경의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풍요 속에서 있었던 큰 어려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으로 이제 이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자기 아내와 함께 누구를 다니고 다니냐면요,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조카 롯과 함께 항상 생활을 하는데 이 조카 롯에게 또 자기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어려웠던 시절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풍요로움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조카 롯도 함께 풍요로움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풍요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 모두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13장 6절 말씀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집 안에 이런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 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툼이 좀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풍요로우면은, 축복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조카 롯과 아브라함 안에서의 다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양들이 많아지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는데 그 안에
풀을 먹이고 또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는 한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양은 불어나는데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한계가 있고요. 목초지뿐만이 아니라 양들이 먹어야 되는 우물물도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풍요로우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질문과 같은 일이 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풍요로우면은요,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돼야 되는데,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다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이유는 우리 편에 있더라고요. 사람 편에. 양들이 먹어야 되는 풀밭이 많아야 되고 양들이 먹어야 되는 우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카 롯의 양을 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사람들과 사이에 항상 좋은 목초지와 우물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풍요로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의 문제의 시작들이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많은 양들을 거둬야 되니까 풀밭도 필요하고 목초지도 필요하고 우물물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13장 8절과 같은 말씀을 넌지시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민족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축복 뒤에, 풍요로움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잘 결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풍요 속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찾아갔을 때에 이 어려움의 문제를 나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하나님, 내가 내려놔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너와 내가 다툴 필요가 없다. 내 것도 너에게 줄 수 있고 내 것도 나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내려놓는 것이요, 욕심을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아브라함이 내려놓더라고요.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요, 내 마음 안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감춰둔 내 욕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감춰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위에, 가정들 안에, 또 자녀 이렇게 성도들 안에, 또 내 안에 있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 안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욕심을 포장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때가 있지 않는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툴툴 털고 가더라고요. 내 것과 내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아무런 어려움이 될 것 없다. 내 것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내 것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나머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욕심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분냄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롯아, 우리 다투지 말자. 내 것을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너 것도 내 것이 되고 내 것도 너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목초지 때문에, 물 때문에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가장한 욕심을 버리고요. 두 번째는 이 욥이 이 아브라함이 과거의 것을 마음 안에 교훈으로 삼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누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났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탈로도 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환경을 들어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것이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구나,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과거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꾸 내려놓더라고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욕심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만큼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과거에 자기 자신이 가난 때문에 죄 지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욕심을 좀 내라는 거예요. 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좀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덧붙여서 아브라함이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가 좀 다투지 말자, 롯아 우리가 다투면 되지 않는다, 다 내려놓자, 내가 욕심 부리지 않는다, 다 내려놓자. 그리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작은 이 땅에서 양을 치는 것보다는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모두 다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조카 롯아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요 좋은 땅을 택해요. 목초지에 좋은 땅을 조카 롯이 택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조카 롯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은 땅, 목초지가 좋은 땅을 조카 롯이 선택을 하고 그 땅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길을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열고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아가기를 하나님 내가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13장 14절에서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는 우리 14절 말씀 모니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어떠십니까? 이미 조카 롯은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사 갔어요. 마음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좋은 땅,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라고 비록 이야기를 했지만은 원래는 다 아브라함의 것이거든요. 조카 롯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 아브라함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요, 미운 짓 같은 이쁜 짓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으로 아브라함도 가고 싶겠지만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융성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자리를 먼저 선택해서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의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의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의 땅만 갔어요. 한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동서남북,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땅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것이지만은요, 조카 롯은 자기가 좋아서 갔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라는 좋아서 갔던 그 땅만 조카 롯의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 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풍요롭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주어지는 사인이 내 것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자꾸 가난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 안에 우리의 삶이 가만히 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의 소알 땅,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조카 롯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어느 땅이든지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풍요롭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풍요롭게 인생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풍요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네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이정표를 만들고 믿음의 길을 만들고 믿음의 길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라, 보기만 하는 곳, 볼 수 있는 곳, 내 눈으로 보여지는 곳, 그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가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 지금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없거든요.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내 눈으로 보고 보여지는 곳이 다 내 땅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모두 다 주리라. 내가 너에게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발견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삶이나 내 환경이 곤고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번 7월 한 달이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의 제목이 가장 크게 있는 때가 있지 않나라는 감동이 되어져요. 기도도 또 말씀도, 기도도 우리가 말씀도, 말씀이 이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의 우리가 눈이 뜨여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민수기 말씀 후반부인데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영이 더 견고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권세와 영적 능력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담고 누리고 차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생명의 삶과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나 음성을 내 마음 안에 항상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림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안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은혜가 내 삶을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내 삶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증거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찬송도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은혜가 내 삶 안에 항상 같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좀 같이 계속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축복성이라는 찬송인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을 우리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7월 한 달 동안 다들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편에서의 기도와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